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꾸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건강함이죠. 우리가 모인 영적인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원하셨던 것도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서로 신앙의 끈끈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꿈꾸시는 거죠. 바울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써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함이죠. 세상에서 교회가 많이 지탄받고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교회는 복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12장에 오면서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언급했습니다. 본 지가 참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2장을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은사, 그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 다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죠? 어이구, 맞습니다. 우리 장혜연 성도님 9가지 9가지 은사를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물론 은사는 9가지밖에 없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이 12장에서 9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겠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 와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영적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그 은사들은 유익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컨트롤되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이 모든 은사를 묶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배려하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은사는 무익하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4장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14장에 와서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예언을 말하고 있죠. 이 방언은
참 한국 교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죠.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이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마치 방언이 모든 은사 위에 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뭔 소리냐? 이제 성경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하는 방언은 다 잘못된 것이다. 괜히 막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신령하고 영적으로 뭔가 좀 고도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과 제스처에 불과하다. 오히려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지시자와 방언 반대자가 나뉘어서 성경에서는 이미 은사가 중지되었고 이제는 방언은 끝났다. 그렇게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방언은 꼭 필요하다. 방언해야 된다. 그렇게도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렇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 성경이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오늘 14장에서 분명히 방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의 은사는 끝났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끼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영적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만 예언은 교회를 공동체를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예언을 하려고 힘써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절제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몇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방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인이 어떤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터질 때는 기도실에 내려가서 혼자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기도가 질서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라고 하지만 질서 있는 방언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언의 은사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제가 중복 기도 팀을 이끌고 그때는 서울이 있으니까요. 저기 필그림 하우스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원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교회 기도팀을 데리고 그 필그림 하우스 가서 1박 2일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그 밤에 이제 중복기팀을 다 데리고 그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본당이 그 뒤에 보니까 요만한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기 세우고 우리 그 기도팀들에게 요 주위로 모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또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될 것들은 간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내 안에 지금 임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 팀이 그 나무 십자가를 들고 둥그렇게 앉아서 들고 그렇게 막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서 제 안에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그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 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저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기도 팀들 속에서도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고신척 교회 목사였고 함께 간 사람들도 다 고신척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밤에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영이 임하는데 울면서 방언하면서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완전히 덮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특별한 경험. 여러분, 방언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그게 뭐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은 말라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각양 좋은 은사들,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에 목매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중심에 딱 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석하며 믿음으로 수용하고 용납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비판적이 돼요.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는 설마.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이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덕입니다. 덕을 세우라. 유익하게 해야 된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도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방언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저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고 교회 전체 예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방언하지 못한 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서 바울은 24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지만 그 방언의 은사가 교회의 질서와 덕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방언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이 방언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언어예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제주도 말이 혼자 없어에 폭삭 속아수다 뭐 이런 게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제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그죠? 뭐 조금 더 말하면 사투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6월절에 모였던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순례객들 사이에서 거기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다양한 언어들,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해요. 여기서는 다른 언어예요. 외국 언어예요. 그런데 그 외에 사도행전 후반부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들은 단순한 외국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와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고 할 때 이것이 외국 언어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개인의 어떤 영적인 깊은 속에 일어나는 기도의 언어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오순절 강림 사건, 그때의 언어는 외국 언어이고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도의 언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도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이 방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어떤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방언은 내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에서 오는 것이니까 때로는 내 마음의 이성이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계속해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을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1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게 덕이 되느냐, 그게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영적인 만족감으로 흐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어떤 큰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서로서로가 질서 속에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은 방언을 막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 학교 해가지고 가면은 뭐 랄랄라부터 시켜. 무조건 막 랄랄라 하라고 랄랄라 하면 나중에 방언이 된다 뭐. 여러분, 방언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언이 은사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은사도 아니고요.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와, 신령한 사람이다. 저분들은 우리와 영적인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방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방언만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절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칼빈이 있었죠.
기독교 강요 제3권에 보면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33항에 보면 기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드려야 된다. 여기서 모국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어,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말로 해야 된다. 다만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해 마음에 스스로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정이 너무도 격렬하게 발동해 방언 행위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가 혼자서 중얼거린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칼빈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격렬하게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모국어로 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바른 원칙이 세워지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방언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 방언 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엄청 거슬리게, 기도의 소리가 약간 거슬려. 이 공동체 전체의 기도의 이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 것, 좋은 방언이 아니죠. 방언은 절제 속에 돼야 돼. 교회 전체의 영적 유익과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개인의 깊은 기도의 경험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 교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는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전체 공적인 모임이나 기도의 예배 안에서는 질서 있게 절제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 우리 교회는 지하에 기도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함께 주중에 계속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룹 기도실이 또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하는, 자기가 맡은 그 기도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 기도방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실을 많이 이용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에 깊이가 있고,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기도가 죽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익동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의 발전소가 항상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방언보다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 예언이란 뭔가? 우리는 예언 생각할 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주는 약간 그런 미래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약간 점치는 것처럼, 점 보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예언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어떤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예언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들, 모두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가져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개인의 영적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선포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들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를 볼 때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설교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꼭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531 비전 가운데 그 세 번째 3비전이 뭡니까? 30분의 일상의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적어도 30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자. 30분의 일상의 예배자예요. 333이 있는데, 그죠? 531 가운데 333이에요. 300명의 기도의 용사, 300명의 헌신된 용사, 그리고 30분의 일상의 예배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지금 사사기 말씀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삶은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고 떠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사이클의 반복이 사사기 있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없는 내가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기도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말씀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이 교회 전체에 영적 유익을 끼치고 교회 질서 가운데 있는가? 내 은사가 바르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 혹시 내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핵심, 중심, 그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은사들 받아서 그 은사들 영적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떤 현상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 커도 건강할 수 있어요. 작아도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는 말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또 반대로 방언을 어떻게 절제하고 교회 전체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예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심,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영적 유익을 함께 끼쳐서 건강한 우리 사익동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